오늘도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6, 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까지 오늘도 이 시편 성도는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시편이면 조금 고상하고 우아하고 멋들어진 상황에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항상 지금까지 본 시편의 성도, 특별히 다윗 이 성도는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게 도망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참 성도들의 비참한 그러한 서름 같은 신앙 고백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성도의 시는 이렇게 탄식하며 슬퍼하며 시작하지만,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께 피한 자의 결론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그래도 내 마음만은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은 즐거워하며 그러기에 내 육체도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식에서 시작해서 오늘도 확신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성도가 고백하는 것은 2절입니다. 이제 도망치고 피하는 상황 가운데 의지할 일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평안할 때는 내가 손에 쥐고 누린 것들이 많아서 참 많은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쫓기고 그리고 궁지에 몰리면 그 모든 누려왔던 것들이 참된 내 복이었는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가 나의 궁극적인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바로 이 성도도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참된 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고, 그래서 나는 주님은 오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선포할 때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그러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모든 즐거움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도망치고 지치고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영광 올려드릴 때, 나의 모든 즐거움은 결국 모든 성도들과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즐거움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막 아프고 뒤척이고 막 괴로웠다가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서 다시 영원히 탄식에서 즐거움의 찬양으로 또 고백되어진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함께 예배하니까 주어지는 힘이 충만함이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처럼 피의 예배를 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동참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입술에 그들의 신을 담지도 않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자신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만 믿겠다고 물어봤을 때는 그것이 사실은 좀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오늘 하나님만 믿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겸하여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성도만큼은 나는 다른 것 의지하거나 입에 담거나 생각하지도 않겠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5절에 보면 그러기에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그 분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복이고 주인이시고 나의 소득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하죠? 이 말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게 있는 건강과 주변의 모든 환경들까지 내가 빼앗긴데도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산업, 여호와께서 나의 오늘도 나의 소득이고 그런 나의 분깃으로서만 계셔만 주셔도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의지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만한 이끄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간밤에 사실은 이제 갑자기 배탈이 났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고 갑자기 막 몸에 막 지치고 막 곤란한데 그 순간에 이 시편 말씀을 아침에 전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시편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아프다, 힘들다, 지친다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이제 교회 나와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펴볼 때 참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모든 소득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게 이거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소득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내 주변을 뒤둘렀었던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관점이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요 도망치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고 남들로부터 공격과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름답다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이제 고백하고 보았기에 경험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이 거하게 하신 이 구역은 정말 안전하다. 그리고 실로 아름답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한평 남짓한 땅일지라도 비좁은 구석일지라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나는 이곳에서 아름답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수가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곤란하고 서글프고 우울할 때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를 실로 아름답게 그것을 표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주신 그 구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막 눈물이 터지고 육체는 괴롭고 주변은 곤란할지라도 답답하고 속상해도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 이 자로 줄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해 주신 이 구역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삶과 이 땅이 아름다워 보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해 영혼에 충만하여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찬양과 기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 7절 후반에 보면 밤마다 내 양심이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교훈한다. 이 사실을 계속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어진 다음에 이제 나를 둘러싸였던 위협과 겁박의 현실이 바뀌어요.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금 쫓겨다닐 때는 보이는 것이 없었고 아득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니까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 오른쪽에 좌우에 내가 비틀거리는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여러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절에 쫓깁니다. 피합니다라고 했던 신앙 고백이 이 성도가 9절 뭐라고 바뀝니까? 이러므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따라서 나의 마음은 기쁩니다. 나의 영혼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기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불타는 지옥 구덩이에 떨어뜨려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시편으로 아침을 계속 시작해보고 싶은 욕심이 뭐냐면 부러움 때문이고 약간 이게 시기심입니다. 나도 이 성도처럼 고백하고 싶고 이 성도처럼 기도하고 싶고 이 성도들처럼 찬양하고 싶은데 도무지 이 스케일을 따라갈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훔쳐라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 생명의 길을 주께서 보이시고 항상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그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같이 고백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 옆에 영원한 즐거움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시편의 성도가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붙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내게 살게 하신 이 구역은 아름다운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가? 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이 시편의 성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참하고 처절한 믿음의 영역이죠. 그러나 그 비참한 믿음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과 여러분 옆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10절에 보면 다시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설령 이대로 내가 쫓겨다니다가 죽을지라도 죽음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죽음 따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를 잡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놀랍게도 베드로와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라고 하죠. 설교하면서 이제 많은 그 설교 내용 가운데 25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시편 16편을 그대로 인용한단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할까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하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로 말미암아 보이신 생명의 길로 인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입니다. 13장 35절입니다. 13장 35절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번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시편 16편 10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35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된 그 열매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또 바울이 증거하면서 이 16편 10절을 또 인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적 관점, 성경적 관점과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다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찾는다면 시편 16편의 결론은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의 안전한 구역은 어디인가?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고 여호와만 나의 산업이고 나의 분기시고 나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산업이며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소득이고 우리의 안전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죽게 피하는 자가 붙잡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오직 예수, 다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를 건지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송축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도 어떠한 사단 권세도 침범하지 못할 안전한 줄로 재어진 그 안전한 구역 안에서 오늘 여호와를 마음껏 송축하며 믿음 끝까지 지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